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을 애통하는 자의 기도 속에 날로 새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만나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믿음을 성전에 두고 있는 교회당 신앙이 아닌, 주일날만 열심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고 그 삶에 진실이 살아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이어지는 믿음의 순종이란 말의 의미 다시 돌아보세요. 우리 믿음은 진실한 삶의 행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삶의 행함이 없이 종교적인 일에 열심함으로 자기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전 종교,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던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탄식하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셨던 성전의 심판 시위는 단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당대의 종교, 성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실제 행위였고,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증거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마누리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 나게도 지금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것처럼 돌무더기 가운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상키 어려웠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군대 앞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추방령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의 심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탄식, 그 탄식의 근원에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말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진실이 없었던 거지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이 8장 19절 하반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가. 그 안에서 선지자가 죽어나지요.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지고 자기는 그 백성과 더불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쑥꽃을 먹으며 쓴 물을 마시며 신음해야 되는 애곡의 현장 앞에 서 있는데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여호와께서 그 입에 두셨다는 거지요. 1장의 소명 사건 앞에 슬프다, 신음소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때가 되어서 온과 과실들을 모아야 되는 그때 아무것도 거둘 길이 없는 절망의 나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되 그 심판은 마치 금속을 재련하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징벌일 뿐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언약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의 일말의 희망입니다. 마치 1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증거했던 것처럼 밤나무 상수로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아예 예레미야 시대된 구루터기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녹이고 연단할 것이라는 그 실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절규 속에 그들은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 독을 쏟아내는 시기와 장투와 거짓의 술주와 압제, 가난한 자들의 피를 옷에 묻히고 살아가는 무자비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과 보복, 우리 언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용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보복의 개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개념이 있어서 하박국서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방 갈대아 바벨론 군대로 자기 백성을 진멸하시는 것은 바벨론 군이 의로워서 된 그런 것이 아니며 심판의 몽둥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던 창세기 15장 말씀처럼 그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셔서 죄가 가득하자 심판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에 준 그 땅에 어찌하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찰 만큼 죄악이 관영하므로 이제 그 백성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복이란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언약이 깨진 것에 대한 언약의 저주의 실제이죠. 그래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곡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고 승량의 굴이 되는 실체를 예레미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을 틀어막길 원했지만 그들은 실제 예레미야 상전에 예루살렘이 불탑서지는 참상을 만나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이 심판이 쏟아지는 것 앞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곳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은 백성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9장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에게 지혜가 있다 말하고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이어서 다 불타없어질 것 앞에 그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드러내고 말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치 승량의 굴, 이것은 아마도 8장 2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을 숭배하는 그들 앞에 구원을 구했지만 그 해와 달과 별 앞에 그들의 시체가 채 매장도 되지 못해서 들판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그 들판의 시체를 뜯어먹는 대표적인 존재가 이 승량이 흔히 자칼로 알려지는 그런 내용의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율법이 있다고 말하던 8장 8절의 거짓 부렁이
드러나게 되는데 5가지 항목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바알들, 온갖 우상 숭배의 이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아갔던 그 항목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진멸되고 칼을 보낼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입에 담아서 전해야만 됐던 거지.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뒤틀리는 통곡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 주신 그 말씀,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자기들의 우상 숭배 헛된 바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데 슬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도 아니한다는 거지.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돌봐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서고 여러분 그 희망이 끊어지자 그들이 행한 슬픈 이야기를 8장 14절에서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거기에서 죽자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일삼으며 죽자는 겁니다. 그게 희망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언약의 구레가 무너지고 언약의 저주가 쏟아지는 현장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앞에 자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 믿음의 배교에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